제4장 모든 악의 뿌리 1. 서문 2.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 3. 애고와 거짓 자율성 4. 갈등 없는 사랑 5.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6. 애고, 몸, 환상 7. 변함없는 상태 8. 창조와 소통 9. 진정한 재화 1. 서문 성서는 형제가 청하는 것의 2배만큼 같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그를 여정에서 뒤처지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어떤 형제에게 헌신하는 것이 너를 뒤처지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공동의 전진으로만 이끌 수 있다. 진심 어린 헌신의 결과는 영감인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단어는 피로의 반대말이다. 피로해지는 것은 영을 잃은 것이지만 영감을 얻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실로 영을 잃는 것이지만 바른 의미에서 자아의 중심을 둔 것은 영감을 얻는 것, 즉 영혼 안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영감을 얻은 자는 빛이 비추어진 자로서 어둠 속에 머물러 살 수 없다. 너는 선택하기에 따라 정확히 영혼으로부터 말하거나 애고로부터 말할 수 있다. 영혼으로부터 말한다면 너는 고요해져서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알면서 나온 것이기에 영감을 얻은 말이다. 애고로부터 말한다면 너는 알을 확인하는 대신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게서 영을 떼어내는 것이다.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지 말지니 그것은 참으로 헛되기 때문이다. 애고는 그런 여정을 갈망할 수도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자신의 토대를 떠나려 하지 않기에 그런 여정에 나설 수 없다. 십자가로의 여정은 모든 마음을 위한 최후의 어리석은 여정이어야 한다. 그 여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여겨 깨끗이 잊어라. 그 여정을 너 자신의 최후의 어리석은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또한 나의 부활에도 자유로이 동참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실로 일종의 반복 강박 속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 인간의 삶은 분리, 권능의 상실, 보상받기 위한 애고의 어리석은 여정을 재현하며 결국에는 몸의 십자가형, 즉 죽음을 재현한다. 반복 강박은 의지적인 행위로 포기하지 않는 한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낡고 거친 십자가에 매달리는 측은한 인간적 실수를 하지 말라. 십자가형의 유일한 메시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너는 선택하는 만큼 자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려 한 복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서야 할 다른 여정이 있다. 요즘의 레슨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 여정에 나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여러 다양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수준에서 증상의 변화에는 거의 끝이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은 단 하나뿐이다. 권위 문제가 실로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은 단지 권위 문제가 반영된 많은 증상들 가운데 하나로서 권위 문제에 기인하는 사고방식을 잘 대표하는 사례다. 사고 판단은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영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교환을 함축한다. 영혼의 공급은 항상 풍족하며 영혼의 모든 수요는 넘치도록 채워지기 때문이다. 에고가 만들어낸 모든 증상에는 일종의 용어상의 모순이 수반된다. 마음이 에고와 영혼으로 갈라져 있어서 에고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불완전하고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한 입장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 하나를 그 전제로 받아들이기에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아이디어들만 나올 수 있을 뿐인 권위 문제의 결과다. 성서에서 공언하다라는 용어가 꽤 자주 사용된다. 공언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와 동일시한 후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여 그들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더 강해진다. 좋은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명확하고 강하게 만든다.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제자는 똑같다. 그들은 배움에서 같은 순위에 있으며 자신의 레슨을 공유하지 않는 한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교사는 자신이 공언하는 아이디어를 믿어야 하지만 또 다른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은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바짝 경계한다. 그들은 자신의 사고체계를 고스란히 보호하고 싶어 하는데 배움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자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분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리는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변화였기에 그들은 항상 변화를 더 심한 분리로 가는 변화라고 지각한다. 너는 어떤 변화도 너희 에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너희 영혼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심한 혼동은 같은 사고체계가 두 개의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고집할 때만 가능하다. 에고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엇도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 영혼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엇도 에고를 강화할 수 없으며 에고 안의 갈등을 줄일 수도 없다. 에고는 실로 하나의 모순이다. 사람의 자아와 하느님의 자아는 정령 대립 상태에 있다. 그 둘은 창조라는 면에서 그리고 뜻과 결과라는 면에서 대립한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영혼은 지각할 수 없고 에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둘은 소통하지 않으며 결코 소통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배울 수 있다. 비록 에고를 만든 자가 잘못 인도될 수는 있을지라도 생명이 주어진 것에서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혼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에고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배움이 두렵게 지각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배움이 정녕 에고의 파괴가 아닌 포기를 통해 영혼의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나의 자비심을 공유하지 않기에 이런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나의 레슨은 너의 레슨과 같았으며 나는 그것을 배웠기에 가르칠 수 있다. 나는 결코 너희 에고들을 공격하지 않지만 그 사고 체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가르쳐 주고자 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일깨워 준다면 너희 에고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금 너희 가장 큰 장점이다. 너는 반드시 너희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하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고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여전히 꿈꾸고 있으면서 그 꿈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자는 진정으로 수준 분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분리된 에고의 꿈을 꾸었으며 그것에 기초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너에게는 아주 실제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음으로써 이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내가 너희 사고 체계의 수호자 역할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을 나에게 드러내 보인다면 나는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교정하여 너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좋은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많이 전달해 줌으로써 언젠가 학생이 교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모와 교사, 치료사가 가진 유일하게 진정한 목표다. 만약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자신의 자녀나 학생이나 환자를 잃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에고에게 이런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에고의 모든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칙이란 그 입법자가 믿는 체계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